성경 말씀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에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사권으로 넘어가서 사권의 큰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사권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의 연합을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론, 사실 교회론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파되는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더 바르게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우리가 잘 섭렵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어머니의 거룩한 공교회 1항에서 4항까지를 해설합니다. 1항 교회의 필연성.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영생의 복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잔존하고 있어서 우리의 무죄와 게으름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성이 소멸되고 그때부터 날개를 단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무지,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이 잔존하면서 그것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더 나을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질은 이렇게 변덕스럽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화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도 스스로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영적인 도움을 얻어야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즉 신자 스스로 자기 안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붙들어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 또 성도들을 더 성숙해가는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를 위하여 보배로운 직분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라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목사와 교사 외에 장로, 집사의 직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와 교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질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이런 신앙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신앙을 지지하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례를 교회 안에 제정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데 큰 유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고 그 다음에 성례를 꾸준히 시행하는 거죠.
올 한 해 성례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바라는 것은 12월이 다 가기 전에 올해 한 번의 성찬이라도 거행을 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성도의 신앙을 크게 진작시키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죠. 아직 멀리 있는 우리를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가까이 불러주시는 방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교회 안에다가 마련해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치라는 말이 세속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른 다스림.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신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정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권위, 이런 부분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더불어서 성례나 시민의 공공질서, 교회와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영적인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으로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양육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의 꼴을 공급받으면서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라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이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내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닌데 교회를 들락날락 혹은 수도 없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마치 집 앞에 있는 단골 가게를 그냥 어떤 이유로는 옮기든 그렇게 교회를 쉽게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경우들,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바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적 교회와 보편교회.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사오니라는 부분은 바로 가시적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또한 믿고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도의 표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땅의 공교회의 가치를 믿는 자들입니다. 결코 교회를 다른 형태로 변질시키거나 회파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교회, 인터넷 예배, 우리가 이런 거센 시류들에 저항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신앙 고백에서 밝히고 있는 바 가시적 교회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이 땅 가운데 소멸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적인 부르심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자기의 인치심 아래 그들을 감싸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치심의 표지를 지닌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운 자들과 구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듯이 그 숱한 문제들을 낳고 있었던 교회들조차도 주님이 책망하시죠. 훈계하시죠.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아요. 경고하고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촛대를 옮긴다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녀들을 야단칠 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행동에 옮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경고잖아요. 경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버려라. 회개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주님께서 다 그것들을 짚어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인큐베이팅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교회 같은 건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믿으면 된다? 천만에요. 정체불명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거대한 무리 속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가 감추어져 있고 겨 더미 속에 겨우 몇 알의 알곡이 숨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칼빈이 설명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대한 무리 속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숫자가 감추어져 있고 겨 더미 속에 겨우 몇 알의 알곡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택하심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여러 개로 흩어지고 찢어지게 하시지 않는 이상 교회는 절대로 여러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보편교회에 소속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머리를 섬기면서 각 지체들로 한 몸으로 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 예배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 교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이 땅에 에클레시아라고 이름하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근데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같은 개념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데 각 지교회들은 그 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객체들인 거죠. 지체들인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각 지체이듯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예배당, 교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의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의 때나 지금이나 참된 교회가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그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은밀하게 숨겨두시듯 그렇게 그러한 참된 교회들을 이적적으로 지켜나가신다. 이게 칼빈이 하는 표현이에요. 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를 은밀하게 하나님이 숨겨놓듯이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생존을 걱정하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교회는 존재하게 하시는 거고 촛대로 옮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이냐, 바른 예배이냐, 바른 믿음이냐. 남겨진 교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교회들이 남아있다. 이미 칼빈이 그 시대에 참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듯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의 가치나 수는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교회라면 환난이든 핍박이든 어떤 일이 닥치든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보편교회가 한화됨을 지켜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왜요? 모든 교회가 한 말씀, 한 신앙 고백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것을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보편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소한 뭘 우리가 이루어야 될까요? 적어도 서교 장로 교회의 성도인, 지체인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통일성을 가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모두 파괴되었으니 주께서 과연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통일성.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형제와 자매로 화목을 유지해야 되고 교회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짜고 자 이제 당회 같은 거는 걷어치우십시오. 이제는 집사 중심으로 교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게 이게 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당회 장로님들 다 쫓아내버렸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예. 쉽게 말하면 막가파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전통도 없고 법도 없는. 예. 그게 뭐냐면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 해체시켜버리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이제 교리가 없고 신앙 고백이 없는 신조가 없는 교회 안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설교도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설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 좀 내려오시오.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회에 속해서 모두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들의 공통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도 잠깐 그런 언급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구역 차원에서 이렇게 늘 구역 차원에서 교제하시는 분들만 교제하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모든 성도가 남자, 여자, 어른, 아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여전도는 여전도끼리만 그렇게 교제하고 남자는 남자, 청년은 청년끼리 이렇게 하는 교제가 성경에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 그 벽을 다 허물고 모든 성도가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교제하는 이게 성경적인 교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전통적인 지금 이런 조직은 뭡니까? 이건 한국 교회가 편의상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뼈대가 돼서 지금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심지어 이제 더 현대화된 이런 어떤 이런 전통들을 탈피한 교회들은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상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뭐 구역도 뭐 셀 리더 뭐 이런 표현들 무슨 뭐 보험회사도 아닌데 이런 표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교회 재량에 맡겨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말해요. 목사님, 그 수준 차이 나게 어떻게 어른하고 아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인 거죠. 진정한 교제.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고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어서 세상이 무너져 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한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과 구별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하심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견고하심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으면 성령이 그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면서 어떤 시대든 그것을 돌파해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품속에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와 함께함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방금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이죠. 그 성중에 계심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계심에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전혀 아멘 안 하시지. 괜찮아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요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의 가정, 그의 기업, 그들의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지키는 요새요,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벗어나거나 교회에 깊이 소속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비 오듯 화살이 쏟아지는데 나를 지켜줄 성도 없고 방패도 없이 홀로 벌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최후예요. 아무도 그를 지켜주는 자가 없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낙오되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그리스도의 교회에 얽어매야 합니다. 참 이상한 시대.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해. 교회에서 떠나려고, 교회에서 벗어나고 되도록이면 내 프라이버시.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형성한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방패를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한 사람이 방패를 내려놓거나 내가 무너지면 그 진 전체가 무너져요. 로마의 병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패를 들어야 내 뒤에 있는 내 동료들을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진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방패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이 앞을 향해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진을 형성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모든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방패를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방패를 든 사람, 방패를 집어 던진 사람, 뒤로 빠져가지고 도망치는 사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우리는 이같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더 깊이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시대의 정신이 깊이 성도 안에 침투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극도로 꺼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신앙 안에서. 나 다른 사람 터치하고 싶지도 않고 나를 터치하지도 마라. 내가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믿을 테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지체들에게 드러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이제는 수치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어떤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모임이 가십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오픈해서 나누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의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세속의 정신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극도로 그런 것들을 꺼리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 교회 그리스도의 공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불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단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응? 교회는 설교만 들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 밖에 여러 중요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모이지 마!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이제 이러면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립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서부터 분리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노리는 거죠. 전부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현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벗어난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성도가 함께 모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것으로 절대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고 강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교회가 무너지느냐? 주의 법을 지켜 주의 보호하신 말에 계속 이 모든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는 그 전통을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교회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두고 보십시오. 부디 교회에 대한 애정과 성도의 교통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가만히 혼자 하는 게 그럼 그렇게 혼자 믿으시든가요, 그러면. 혼자 그분이 믿고 싶은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믿으시든가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은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그 안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를 가리는 건 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깊이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가 없는 자와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없는 자.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목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독학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신 그 교회에서 목양을 받아야 하고 함께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나홀로 신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깊이 소속되어서 성도의 교통을 맛보고 성도의 연합과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서교 장로교회 성도로 모이는 자리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될 그곳에서 세상 얘기하고 세속적인 어떤 정치, 드라마, 영화, 연예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은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저급한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것을 통해 모든 성도가 피차에 말할 수 없는 유익과 감동과 힘을 얻는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자의 어머니인 가시적 교회. 다시 얘기합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호칭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낳고 젖을 먹여서 양육하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즉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고 인도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 교회의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한평생의 삶에 교회를 제껴놓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친목 모임이 더 중요하고 다른 단체, 다른 일들이 나한테 더 중요해. 다른 관계가 나한테 더 중요해.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고, 자, 이렇다면 그분은 전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는 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평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죄사함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부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한 삶의 증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교회를 떠나 다른 방식으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교회를 떠나 다른 방식으로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고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대로 된 교회도 없고 제대로 된 목사도 없으니까 나 혼자 알아서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은 그럼 그렇게 완전한가요?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모든 교회를 다 인정하지 않고 모든 목회자들을 다 우습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대는 그럼 누가 인정해 줄 거냔 말이죠. 이게 잘못된 시대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킨 잘못된 결국,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참 지금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삶을 은혜를 나눔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나 목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공적으로 배우고 또 사적으로 신앙의 상담과 권면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예배와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그 밖에 모든 경건의 유익 없이 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신앙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곳은, 그럼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교회 나와요?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투병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그럼 그 병상에 누워서 간절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성경도 없어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든 성경 구절이 10구절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나 홀로라는 건 없어요. 나 홀로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죄인들이 모였는데 다 말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그런 영혼이라면 뭐가 어렵겠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뭐가 나 있고 각이 져 있고.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과정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하기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아닌 그런 믿음은 없다 이거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딪히고 갈리고 깨지고 그러면서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아유 그놈의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내가 그놈의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예, 아직 몰라서 그래요. 무지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는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성정에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가 세례를 받고 그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신앙으로 성정에 가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손자를 보고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평생의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영혼에 깊이 새긴 채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앞마당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수많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비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묻혔어요? 한평생 그 교회를 신앙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으면서 모든 성도를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어서 부활할 때 그 교회 앞마당에서 물론 이제 약간 이건 좀 이제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믿었으니까 교회 앞마당에 있으면. 예.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하셨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그 교회 한 사람씩 둘씩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아버지 묘지, 어머니 묘지, 할머니 묘지, 할아버지 묘지, 장로님 묘지 이런 거 보면서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더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더디고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더뎌요. 아이가 그냥 쑥쑥 자라든가요? 점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고를 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우리 개인도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결국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주님의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 말씀과 교리 안에서 찾아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해가는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한 교회를 향해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 위주로 사람이 즐겁고 재밌고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게 무슨 사교단체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교회면
그 교회의 가치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도무지 무게가 달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목자를 중심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옛 길을 더듬어가면서 계속 주님의 교회가 그걸 향해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올바른 전통을 향해서 그것을 복원하고 재현하고 복구해 나아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시는 것이고, 뒤에 남은 자들은 끝까지 그 과업을 완수하면서 그 뒷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서교 장로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독려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